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사랑하니까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지나쳐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무관심한 것보다는 오히려 지나친 사랑이 조금 더 나중에라도 내가 사랑받았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돼요? 커보면 알게 되고 부모의 입장이 돼보면 알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면 알게 되고 자식이 자기보다 더 부모 속을 썩이면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이 좋은 방법으로 되면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은 순금, 정금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금. 그 금은 불로 연단해야 나옵니다.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진짜 영적으로 부유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데 벌거벗은 줄을 모르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한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또한 안약을 사서 하나님한테 진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자만심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위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 도취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위해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인다고 정말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로마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다. 내어버려 두셔서 악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악한 자가 아무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세상을 멸하실 것인데 그래서 악한 자는 그대로 가서 악을 계속 행하도록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애들은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를 하십니다. 책망하고 징계가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아무 투자가 없는데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내어버려 두신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계시록 3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을 혼내서 단도리를 한 후에 내 자식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이 마음껏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먼저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 공동체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책망하고 징계하신 후에 내 자식도 이렇게 혼내는데 니들은 내 자식보다 더 혼날 줄 알아라.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열심을 내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 같이 나타나고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다 보면 회개할 게 더 많아져요. 잘못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충성된 일꾼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나는 무익한 종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 부족한 게 더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열심이 없는 사람은 드러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는데 못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열심을 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더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잘했다 생각하는 사람은 열심도 없는 거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을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하나님으로부터 사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짜 금이 아니고 가짜 금, 불순물이 가득한 금으로 자기가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산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약을 받아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한 흰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은 믿음의 척도입니다. 회개한 사람답게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맺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도들보다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진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믿음의 순금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해서
열심을 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사람, 열심을 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열심을 내면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완성을 순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의 신앙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이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며 순교할 준비를 하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당한 사람, 그리고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허다한 무리가 모여서 그 보좌들에 앉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들에 앉아서 왕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열심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너만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느냐? 너희 교회만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생색만 내고 열심과 열정이 아니고 적당히 표시만 내고 그럴듯하게 생색만 내는 신앙을 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무 영적인 능력이 없이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교인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하고 자만에 가득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열심을 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흰 옷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어라, 이 말씀이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열심을 내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는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품을 수 있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양만 갖출 뿐입니다. 생색만 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을 했는지 생색내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는 일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에 열심을 내고 살다 보면 무엇을 우리가 이루었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힘을 다하여 수고했지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지를 고백하는 것이지, 맨날 잘못한 것만 열심히 고백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못하고 맨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회개입니다. 열심을 품고 회개하는 삶.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성령께서 맺혀주는 삶.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신앙 인격으로 가득한 예수님 닮은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잘 유지하려면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루 중에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늘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것이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형리 모든 복음 전하는 말씀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믿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알고 보면 누구에게 원래 1차적으로 주셨냐? 1차적으로 누구에게 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입어야 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된다. 그 교훈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다. 마음문을 열어라.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 함께 교제한다. 함께 살아간다. 함께 의식주, 함께 먹고 더불어 먹고 먹는 관계가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 영적으로 부유하려면 마음문을 열고 함께 살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동의하고 우리 마음 문을 열어드리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겠다.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 문을 열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순간순간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많은 수의 교인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필요하지만 이런 모든 것은 나타나는 현상이고, 진짜 원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있어야 진짜라는 것이고, 이런 삶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챙겨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영적인 배고픔을, 영적인 헐벗음을,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려면 우리 마음 문을 열고 항복하고 손 들고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때만 모셔드리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배고픔이, 영적인 곤고함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지 생활을 끝내려면 배고픔과 헐벗음과 벌거벗음을 해결하려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순간순간 모셔드리고, 자발적으로 모셔드리고, 끊임없이 모셔드리고 내어드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거지 생활을 끝내주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로 하나님과 즐거워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왕자로 바꾸어 주시고, 왕자답게 우리의 신분이 왕족으로 예수님과 한 상에 둘러 앉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잡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게 됩니다. 서로 한턱씩 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턱 내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께 한턱 내서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만 내가 오늘 한턱 쏜다 이러지 말고
진짜 주님에게도 주님 제가 오늘 한턱 쏩니다. 주님과 한턱 내고 주님이 우리한테 마음껏 한턱 내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턱씩 내는 사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주님한테만 뺏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한테 좀 마음껏 한턱 내드리는 그런 친밀한 사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친한 사이가 되시고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주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해주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헌신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그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체력과 에너지는 매일매일 주시는 체력과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고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 꼬이면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한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 맡기고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고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떼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혀 주셔야 뭔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유익한 종,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문을 열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사이가 되어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되는 하나님께 쓸모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이가 되면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떠서 흰 옷을 입고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진 영적인 부유한 사람, 영적인 새 흰 옷을 입은 진정한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됩니다. 주님의 상에 함께 앉아서 함께 먹는 왕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고 미지근한 모든 신앙의 모양만 갖추는 그런 세력을 깨트리고 불순한 세력이 가득 차 있는 짬뽕 신앙을 깨트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입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 이기는 그에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 영적으로 부유해진 사람, 영적으로 흰옷을 입은 사람,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런 삶을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왔다가 하고 얼굴 도장 찍었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영적인 눈을 뜬 사람, 믿음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손잡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보좌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의 세력을 깨트리고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고 승리와 권세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습니다. 나란히 앉고 영적으로 함께 그 안에서 앉게 됩니다. 일곱 교회에 주신 매뉴얼은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나옵니다. 각 교회마다 매뉴얼을 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시작. 아멘. 7교회의 매뉴얼 다 주고 마지막에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각 교회마다 7번 반복을 해서 각 교회마다 반복을 해줘서 결국 7번 반복을 해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셔서 결국은 7번을 반복을 해주셔요. 똑같이 반복을 해주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없는 자는 듣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제발 영적인 귀를 열어서 제발 좀 들어라 그 얘기를 하는데 각 교회마다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 7번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를 7번 듣는 거예요. 7번. 성경에 7번 반복을 하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반복해도 중요한 거고, 3번 반복하면 정말 중요한 거, 4번 반복하면 아주 중요한 건데, 7번 반복을 한 거는 뭐예요? 정말 7번 곱하기 7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이 이겁니다. 영적인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교회에 해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오늘날 시대에 더 많이 필요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주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셨을 건데 아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들어서 모델로 말씀하시고, 실제로는 누구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델인 거예요, 모델. 7교회가 모델인 거예요. 7교회의 모습이 역사적으로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 오늘날도 7교회 교회 모델이 모든 교회에 다 있어요. 조금씩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섞여 있어요. 더 많은 모습이 있는 교회 모델이 있고, 조금 있는 모델이 있지만 교회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교당할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2019년이 지났잖아요, 벌써. 주님이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벌써 2000년이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기간이 더 없어요. 우리 시대에 오신다고 믿고, 우리에게 순교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